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아멘. 시편 119편은요. 시편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여러 긴 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왜 시편 119편이 하필 가장 길까? 무슨 얘기를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 119편을 가장 길게 했을까? 이 119편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의 주제는 뭘까? 뭐일 것 같습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길어서 이건 빼놓지 말고 꼭 적어야 되고 세부적으로 명심하도록 두고두고 읽도록 꼭 새겨놓고 싶은 가장 긴 장,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보화 같은 말씀에 대한 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흔히 우리가 말씀장이라고도 불러요. 이 시편 119편을 노래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요, 율법, 계명, 율례, 법도 이런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칭하는 다른 뭐랄까요, 닉네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었다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청년의 때를 아주 깨끗하게 지낼 수 있다고 이 개역개정 번역에 보면요, 청년의 정욕을 이기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개역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이 어떻게 하면 그 정욕을 이기며 살 수 있겠는가 하고 번역했는데요. 청년을 누구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우리 2030 컨퍼런스도 하는데 20대, 30대를 청년이라고 하면 될까요? 혹은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됐든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은 청년이야. 그러니까 60이 돼도 70이 돼도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청년이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의미들 중에 아마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열정이 넘치는 시기, 그리고 내가 충분한 힘이 있다고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 그래서 그 막 열정이 떠올라가지고 마음이 앞서가는 그런 시기. 아마 그때를 청년의 때라고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청년은 힘이 넘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때죠. 그래서 이 청년을 비유할 때 어떤 사람들은 청년의 때는 마치 이 앞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두고서도 괜히 시냇물을 건너 뛰어다니는 시기다. 그렇죠? 예,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리가 멀쩡히 있는데도 다리 옆으로 비껴가지고 내가 저 이 시내를 한 번에 건너뛸 수 있는가 없는가 뛰어보기도 하고, 또 계단이 멀쩡히 있어요. 괜히 한 계단씩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 위험하지 않고 갈 수 있는데도 괜히 2계단, 3계단씩 막 뛰어 올라가 보고, 열정이 앞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힘과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 아마 그때를 청년으로 비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은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혈기로 막 혈서를 써가면서 나는 반드시 내 삶을 깨끗하게 살 거야, 마치 청년답죠? 그렇게 살면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 혹은 큰 결심을 하고 지독하게 노력하면, 청년의 때 남는 힘으로 지독하게 노력하면 그 행실을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때가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될지라도 마치 이 청년의 열정처럼 혈서를 쓰는 마음으로, 때로는 큰 결심을 하고 지독하게 노력해보는 일의 방식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시도해봅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죠. 그래서 충격요법으로 행실이 고쳐지지 않는구나, 마음의 대단한 결심과 혹은 그 지독한 그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고 또 반복해도 왠지 이것만으로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합니다. 죽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말씀도 있듯이 물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심들 다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필요한 노력일 수 있는데 문제는 방향이에요. 방향이 다른 곳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옳은 방향이 어딘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 지키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점점점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믿음이 듣는 것에서 오는데 듣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오는구나. 이게 말 그대로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 번 제 안에 들어왔다, 나왔다, 또 삶 속에서 적용이 됐다 하면서 이런 느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듣든 읽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한다.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듣는 통로를 사용해야지 라는 의미로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믿음을 형성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사라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애쓰는데 다음에는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힘써 붙잡는데 붙잡는다고 붙잡았는데 온전히 붙잡아지지 않죠. 100% 혹은 10개면 10개 다를 붙잡고 싶지만 다 붙잡지 못하고 어떨 때는 그 중에 7개, 어떨 때는 5개, 어떨 땐 3개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야 이거 완전 실패인데 이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한숨 짓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리고 그 손에 그 마음에 담아있는 그 남은 말씀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것을 경험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행실을 내 행실이 어떠한가를 보는 눈을 열어주고 거룩한 부담도 주시고 조금씩 우리를 고쳐가면서 우리의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대요. 주님의 계명에서 자신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율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요. 자신의 힘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가까이 해달라고, 나를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깨닫고 보여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피하는 길은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표현이죠. 그 말씀을 마음에 말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마치 어떤 내 삶의 해석의 기준처럼 되어서 일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여러 모습들이 계속 그 말씀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이 상황들이 보여지고, 말씀 앞에서 이 일이 생각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이 사람, 이 만남, 이 관계들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제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언약갱신 예배에서 받은 2023년도 새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액자를 가운데 두고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것이 그분들께 어떤 의미인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를 나누고, 또 제게 든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 나서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내내 그 두 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한 해를 두고두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점점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미 아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주시고 계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말씀으로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 안에 머물러 산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내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중에,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듣는 중에, 혹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 중에 마음에 두고 살아온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마치 우리 하루의 삶의 조각들을 비추어내고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그 말씀을 단단히 붙들려고 온 마음으로 사모하려고 이 시인처럼 찾고 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쁨이 뭐보다 크대요?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재산 가져보셨어요? 큰 재산 가지면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큰 재산을 못 가져봐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는데, 근데 생각만 해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좋기는.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죠. 돈을 좋아한다고 다 속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다 다르거든요.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어떤 큰 문제를 해결시키고 싶고. 그리고 보세요, 여기 난민들이 몇천 명씩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냥 단기 임대주택이나 혹은 그냥 숙소에 잠깐 머물러 있는데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갈 곳이 없는 거 다 막막해 하는 거예요. 만약에 큰 재산이 있다 그러면 무엇에 쓸까? 어디에 쓰고 싶어 할까?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 할까? 아마 생각만 해도 막 신나는 마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인은요, 모든 재산을 가지는 기쁨보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즐거움을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일하실 때 주급 타고 월급 탈 때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죠?
또 보너스 탈 때 즐거워하잖아요. 돈 버는 재미로 사람들은 게임도 하고 도박도 하면서 밤도 새워요. 누가 만일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친구가 있어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나 오늘 내 재산을 좀 나눠주기로 했어.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에 100만 불도 아니고 300만 불씩 제가 오늘 다 쏴드리겠습니다. 하고 저 문을 나가는 동안에 띵동 하고 우리 어카운트에 300만 불씩 다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잠을 잘 수 있을까 싶습니다. 즐거운 마음도 들 거고 이걸로 뭘 하고 싶은지 하는 그런 여러 계획들과 생각들로 아마 잠 못 이루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즐겁게 생각하고 뒤척이면서 아마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좌에 돈이 있는 것은 근데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도 좀 무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잊고 사는 날도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되지 못해봤지만 돈 많이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험들을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되었던 사람들도 며칠 마음 설레고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것이 나에게 있고 없고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을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인은요, 주의 법도들, 즉 말씀을 큰 재산을 가진 것보다 훨씬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하루 종일 잊지 않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종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바라보던 삶이, 문제가, 그리고 어떤 일이 새로운 각도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리더십 팀, 그 말동 리더 교육이 엊그제 있었는데 승현 형제님께서 그 준비해 오신 걸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평평한 길을 가는데 앞에 엄청난 언덕과 같은 문제가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그냥 여전히 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저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점점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 여기서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건데 예배사랑, 말씀사랑, 교회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이 수레바퀴를 통해 가지고 눈덩이가 점점 불어나듯이 몸집이 좀 커지면서 성장하고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커지고 나니까 내 앞에 언덕처럼 산처럼 보였던 문제 언덕이 비교적 아주 작은 둔턱처럼 돌뿌리 걸려 넘어가는 것처럼 작아진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도 마치 이와 같은 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바다에 들어가면 저 산처럼 커 보였던 문제도 이 말씀의 바다 속에 풍덩하고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빙산의 일각처럼 여러분 바다 안에 빠져있는 문제는 아무리 커도 바다의 깊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주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눈속임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가 아닌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그냥 먹고 살아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해라, 말씀 안에 거해라, 내 말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죠. 시인은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했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이제 말씀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배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을 넘어서 사랑하게 돼요. 즐거워할 때 사실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 즐기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빛이 나요. 윤택해지죠. 신앙생활은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있는 저 문제들을 해결해 볼까? 시험 드는 이 마음에 붙잡히지 않아 볼까?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내 발목을 붙잡는 이 어려움 속에서 좀 벗어나 볼까? 물론 이것도 신앙생활의 일부지만 그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얼굴에 근심 걱정이 많아요. 얼굴이 어두워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전히 근심 걱정할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빛이 날 때가 있어요. 윤택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내가 말씀의 바다에 들어가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된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예뻐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얼굴도 발그레해지잖아요.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윤택해지고 빛이 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힘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이기며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능력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사는 즐거움과 힘으로 사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우선합니다. 말씀이 주는 행복, 기쁨이 이제 우리 인격에 영향을 주고 우리 인격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골프 치는 거, 게임하는 거, 다른 어떤 재미들을 능가하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그 안에 있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쩌면 여러 의미에서 모두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봐야지, 내 힘으로 죄를 이겨봐야지, 그리고 이렇게 노력해서 이번에는 극복해봐야지 하는 이런 마음, 청년의 마음처럼 우리 안에 시험도 있고 정욕도 있고 죄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노력과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청년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첫 절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보물과 같은 말씀을 더 환히 보고 더 깊게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의 시인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한 번 더 크게 시작.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